7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디오 성경을 통해 함께 여호수아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이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와 유다 지파,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장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7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그 내용은요, 이 전체적으로 아직 분배되지 않았던 땅에 대한 이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이 또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파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18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땅 실로에 회막을 옮겨 세운 사실을 먼저 다룹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 길갈에 진영을 설치하고 그것을 본부로 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을 마치고 5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등 어느 정도 정복 사업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듯 하니까 편의상, 정치상, 군사적인 이유로 민족의 중앙 본부를 요단강 근경인 길갈에서 보다 더 가나안 내륙이고 전국의 중앙지대라 할 수 있는 실로로 옮겨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기업 분배를 중단하고 실로에 성막을 세운 중대한 이유는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가 이 기업 분배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시키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의 땅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재무장. 바로 이 영적인 재무장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나머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기업 분배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국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1단계 정복은 12지파가 공동 출전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 분할 이후에 벌어질 정복 사업은 각 지파별로 지파 책임 아래에서 진행되어져야 했습니다.
바로 이 분배되어진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전쟁을 각 지파별로 알아서 자신의 능력으로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파들은 독자적 정복 사업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땅 분배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담이 간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는 가나안의 완전 정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을 어떻게 보게 되면 지체시키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불순종의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출애굽의 40년의 여정과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경험한 요단강이 열렸던 요단강 도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 전쟁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어진 놀라운 여러 가지 승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강하심과 구원 의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의 그 두렵고 강한 모습만 쳐다보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요,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 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이 두려운 일에만 집중하면 이처럼 이미 약속하신 승리함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로에 모여 예배하며 남은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2절에서 10절을 통해 이 미분배지의 지도를 작성하게 명령합니다. 자, 각 지파에서 3명씩 택해서 미분할지의 지도를 작성해 가져오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비를 뽑아 각 기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약간의 갈등이 있는 듯하지만 이 기업 분배는요, 영적 재무장을 통해서 이 신앙을 바탕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업 분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신앙적으로 재무장해서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던 7지파들이 분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순종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정탐을 나갔던 7지파의 대표들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전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이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과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정탐 나간 땅, 바로 분배를 위해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요, 철기로 무장한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없었다면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인해서 잡음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자, 7지파의 분배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앞에 어려운 역경과 난관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만족스럽고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무조건 우리가 믿고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문제가 큰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끄심에 철저히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